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바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송파구 백제 구분로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우리 오영택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마귀를 결박시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하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은 우리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역사하사 가족 천국이 일어나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 싹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오니 주께서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귀를 결박시켜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앞부분을 잘 못 들었다 그러면 아마 영상으로 이거 딱 들어가면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못 들었으면 못 들은 대로 그냥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대표적 인물을 딱 꼽으면 누구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냐면 엘리야가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능력자였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큰 능력이 막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자꾸 그걸 개발하게 되면 자꾸 그렇게 능력 있게 크게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은사거든요. 믿음도 선물이라고요. 우리 사지백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 노력해서 팔다리 얻은 게 아니고 팔다리 이거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거저 주셔서 우리가 들고 나온 거죠. 여러분 한번 손 이렇게 해보실까요? 왜 이렇게 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지금 생각을 여기로 좀 오게 하느라고 그래요. 자, 이거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요. 자, 그리고 무릎팍을 툭툭 쳐봐요. 자, 무릎에 모든 관절염도 싹 달아나고 무릎 마디마디가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이렇게 손, 발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손발이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다쳐가지고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매달아 놓듯이 다리 하나를 이렇게 놓잖아요. 나중에 그거 재활하지 않으면 그거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재활하고 활동하고 해서 근육을 다시 회복시켜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아요. 방언, 예언, 통변, 신유, 그리고 무슨 각종 능력, 행함, 지혜, 지식 이런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도 자꾸 사용을 해야만 그게 은사가 점점 더 개발되고 더 활동적으로 역사하게 돼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안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이 두 손 두 발 다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하니까 물론 타고난 재능도 좀 있겠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노력이란 말이죠. 엄청난 노력이 있는 거죠.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가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발레를 시작했어요. 원래 발레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하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돼서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발레를 연습하는데 얼마나 노력인지 19시간을 훈련을 했대요. 19시간.
여러분은 별로 놀라질 않네요. 어떤 분들한테 기도 몇 시간 합니까? 그랬더니 뭐 2시간 합니다, 3시간 합니다 그래요. 한 하루에 그래도 한 7, 8시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니, 아침에 눈 딱 뜨고 새벽에 한 3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한 2시간 하고, 저녁 먹고 한 2시간 하면, 그럼 그냥 7시간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요. 기도하려고 찬송가 딱 틀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영혼을 기도로 끌고 들어가 주세요. 내가 말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기도로 확 휘어잡아 주셔서 성령이 탄식하는 그 소리가 내게서 터져 나오게 해주세요. 성령이 끌어가는 기도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을 통하여 끄집어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말로써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속에서 성령의 기도가 확 올라오면서 내 영혼 상태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쫙 나오면서, 세상 물질이 없어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자존심 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 모습이 참 불쌍해 보여서,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영적 단계까지 기도가 막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아버지,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꿈에도 막 만나고, 여러분 밤에 자다 말고도 누가 툭툭 치는 것 같아서 딱 눈 뜨면 그냥 깜깜한 밤에 침대에서 쓱 일어나 앉으면 앉아있는 그 주변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피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안아주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런 임재도 경험하게 되면 기도의 맛을 깊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까? 물론 야고보 같은 분은, 이분은 아주 예수님의 동생인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도하는 야고보 이렇게 불렸어요. 그는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대요.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쫙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딱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분을 택해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를 믿어보자 하는 걸 한번 정하는 게 참 좋은데, 우리가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하면 엘리야를 꼽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중에 한번 열왕기상 18장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0절부터 보려고 그래요. 물론 열왕기상 18장 17장부터 쭉 읽어가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아주 거기에 구구절절이 나와요. 정말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배울 점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본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제 영적 싸움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유대 이스라엘 쪽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물이 부족해서 거기는 계절이 2계절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 그래서 건기에는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비가 안 와요. 우기가 되면 낮이고 밤이고 비가 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떤 때 그 중동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차도 또 내려가고 다리도 다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평상시에 오지 않다가 빼싹 말랐던 그곳에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면 이게 탕류가 돼가지고 급하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막 쓸려 나가죠. 그쪽에 가보면은 그 한 해 내내 물이 흐르지 않고 흔적만 있던 그런 강들이 있어요. 그냥 말라버린 강이죠. 뭐 약복강 뭐 이런 강들. 그것도 이제 비가 와서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비가 와야지 되는데 3년 반 비가 안 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라도 지역에 비가 안 온 지가 꽤 돼가지고 가물어서 난리 났다고 그래요. 겨울 가뭄이 엄청 심하잖아요. 식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이 많은 것 같은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비가 안 왔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너무 제가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구나.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뭐가 필요한가? 비가 필요한가? 아니면 불이 필요한가? 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한데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뭐가 오라고 그랬어요? 불이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송아지 한 마리 놓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다 불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작더미 위에다 송아지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리오바리오하고 막 돌지어 이제 막 거기서 그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라고? 불이 쏟아지라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불 이러면서 막 불이 오게 하고, 나중에 그 엘리야도 딱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담아서 촉촉하게 적셔놓고서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하느냐? 필요한 건 물이 필요한데 왜 불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함으로써 누가 참신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게 함으로써 바알을 섬기는 이 모든 제사장들을 싹 잡아가지고 저 그리 시냇가로,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30절에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면서 단을 다 쌓는 거예요.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로 꽉 채워서 이건 갖다 불을 붙여도 불이 꺼져버리지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36절을 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걸 싹 사르더라 이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래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40절을 읽어보겠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하고 소낙비가 내려야 되고 거기에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 장맛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불부터 내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싹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싸움에서
악한 어둠의 영 마귀를 싹 때려 잡아야 그 다음에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대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쭉 있으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어둠의 영을 먼저 사로잡아야 돼. 어둠의 영.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은 마귀가 해서 든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과로하거나 혹은 바이러스나 혹은 그런 박테리아나 각종 전염병균에 의해서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요, 사람이 약할 때 딱 붙어가지고 틈을 타거든. 그래서 때로는 이게 건강상의 이유가 그냥 질병이 들었고 전염병이 들었고 혹은 내가 과로하거나 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병이 딱 왔는데, 이 병에다가 이 어둠의 영 마귀가 쓱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복잡하게 해서 영적인 문제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만 써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암병인데 하여간 치료하고 암 치료하고 거기다가 계속 온갖 빚을 비춰가면서 그거를 치료하려고 또 약품으로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리고 다 치료됐다고 해서 좋았다고 했는데 재발되거나 전이 돼갖고 다른 쪽에서 퍽 하고 나타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의학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영적인 데서 먼저 어둠의 영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걸 딱 묶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먼저 귀신들을 딱 보고 제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귀신을 제압을 해놔야 그 다음에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져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그런 영이 아들을 자꾸 쓰러뜨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해서 아버지에게 충격을 탁 줘서 믿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면서 그 마귀를 예수님이 꾸짖죠. 이 아이에게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와라 하니까 딱 데려오니까 애가 펑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붙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이 약한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고, 또 마가복음에 가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쭉 보면 아하, 요게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상한 유가 끼어 있구나. 요거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그걸 결박시켜야 이길 수 있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마귀는, 요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와서 사람에게 먼저 붙어요. 그러니까 붙는 거는 육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 공격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 내가 그렇게 거룩한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그래도 여지없이 와서 붙어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는 주일날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마귀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 마귀는 주일날 교회 갈까요? 술집 갈까요? 교회 가요. 왜 마귀가 거기 가나? 거기 가야 넘어뜨릴 사람이 많지. 술집은 이미 다 넘어져 있는데 거기 마귀가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귀가 드글드글해. 마귀는 한 번도 안 빠져. 휴가도 안 가. 그러면서 이놈이 계속 쫓아다니며 우리한테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귀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더러운 거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목욕을 시키려고 나를 참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에게 씻기짐을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아무리 목욕한 자라도. 그래 베드로가 이제 나를 그럼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세요. 안 된다. 이미 너 목욕했다. 그러나 내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지 않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아이고 난 뭐 옛날에 회개했으니까 이러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날마다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또 씻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더러운 게 붙어 있거든. 이게 붙어 있다가요 틈을 봐, 틈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언제 틈타느냐? 내가 상처받았을 때, 서운할 때, 몸이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 내가 흔들릴 때, 이때가 틈을 타는 거거든. 싹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와요. 틈을 타, 붙어 있다가 쑥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마귀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를 안 해요. 한 마리가 쓱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마귀 생각에 우리가 몰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같은 게 자꾸 들어와. 저 사람이 미워져. 아무개가 아주 괘씸해. 아이고 넌 저 사람한테 속상해. 이래갖고 자꾸 미워져서 자꾸 그를 쳐다봐 요렇게 하고. 그러면 안 좋은 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요 마귀가요 나가서 친구들을 또 데려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7마리씩 데려온대. 그러니 여러분,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7마리, 또 7마리가 각각 나가서 또 7마리면 한 번에 막 49마리, 이게 또 나갔다 들어오면 수백 마리가 순식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이겨가면서 귀신 들린 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여러분, 마귀가 되면 자기가 이게 지금 괴로운 걸 알아서 막 괴로워하고 막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 우울증 걸린 사람들, 조울증 걸린 사람들, 공황장애자들 막 그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군대다. 왜?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요 마귀의 정체를 알면 요 마귀란 놈은 그렇구나.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몇 년 전에 죽은 할머니다 이런 소리 하고, 내가 내 사촌 누구다, 내 삼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상한 건 미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요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너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결핍이다, 나는 위선이다. 이 달라요. 마귀가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요 마귀란 놈은 속이는 자거든. 한국 사람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이상한 한국 풍습이 있단 말이죠. 요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쫙 갈라져.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싹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구천을 떠돌아다녀. 그건 다 귀신 신할락 까먹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한국 귀신만 그렇게 이상하게 삼촌이 되거나 돌아가신 분도 아버지가 되거나 어머니가 되거나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그때
그저 굿할 때 보니까 그 귀신 부르니까 돌아가신 아무개가 와가지고 장롱 몇 번째 장롱 열면 거기에 통장이 있는데 그 속에 돈 얼마 있으니까 그거 아무개한테 주라고.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할머니밖에 모르는 걸 그런 비밀을 얘기하던데 목사님 몰라서 저런 소리 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하고 말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떠들고 막 하늘에서 큰 분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서라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말하지 못하게 딱 침묵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걸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 우리가 모든 일을 해놓고도 또 넘어져. 왜? 마귀는 끝나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공격하거든. 잠깐 쉬었다가 또 공격하거든. 마귀는 멀리 가기를 싫어해요. 게으른 놈이라서. 그래서 우리 주변을 빙빙 돌아.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마귀도요 나를 멀리 보내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멀리 안 가요. 여러분 집안에서 이게 빙빙 돌고 있어. 요 사람한테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막 그러면 장난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해야 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마귀의 소굴이 되거나 마귀 운동장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느라고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먼저 쏟아지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마귀 권세를 먼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요? 기드온.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좀 말이 빠르거나 막 그래도 성경 이 구절 얘기하다 저 구절 얘기하고 펄떡펄떡 뛰어도 생각으로 따라오셔야지 이 시간에 갑자기 몽롱해지면 갑자기 나중에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딱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쭉 따라오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은 천사가 가서 큰 용사여 하고 말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가장 미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기 집안에 있는 이 마귀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의 집에 있는 7년 된 소를 잡아라.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상 그 상을 때려 부셔라. 그러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그걸 부셨잖아. 그리고 그 아세라상 목상을 뚝뚝 잘라가지고 그걸로 화목을 해가지고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올리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이제 바알하고 대적하는 자.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자냐? 마귀하고 싸우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가 이겨버려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 마귀는요 하여간 간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가족과 가족 사이를 이간하고 자꾸만 이간해요. 꼭 어디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와서 그걸 망가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해. 그래서 부부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가 나중에 싸움으로 변질돼.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그 왜 그러느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세웠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근데 행복을 끊어버려갖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가정에서 장난하는 마귀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툼을 만들어. 그래갖고 자꾸 성도 간에 이간 붙이고 누구와 누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교회 갈 때 오늘은 가서 꼭 김집 싸고 와야 되겠다 이러고 간 사람 없잖아요. 내가 오늘은 가서 꼭 누구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가는 사람은 이미 그 마귀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안 가. 그런데도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도 가서 뒤집어지고 오고 뒤집어 놓고 오고. 왜 그러느냐? 마귀가 이간을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자존심 상하고 뿔딱지 나고 입이 나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하고 자꾸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맺혀지고.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미워할 거리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할 수가 없게 만들어. 잊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하나 들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도 속으로 그냥 시금치도 안 먹고 있대잖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 물어보면 그때 시어머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때 눈빛이 어땠는지, 말하면서 입꼬리가 어떻게 됐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아주 그냥 줄줄줄 꿰고 있어.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근데 어느 날부턴가 다 잊어버려갖고 그게. 그래갖고 분명히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게 만들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용서하게 하고 잊어버릴 거 싹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거든.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만 긁어요. 근데 이렇게 마귀에게 한번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집어넣지, 우리한테 미운 생각 집어넣죠. 그걸 쫓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너는 내 종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녀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사니까 마귀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생각이 자꾸 마귀가 준 생각 쫓아가다 나중에는 귀신 들린 자가 되고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딱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써먹을 만큼 써먹고 나중에는 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마귀는 게으른 자라고. 여러분, 저를 따라 마귀는,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눈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해요. 마귀는 게으른 자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시고요, 마귀는 게으른 자예요. 왜 게으르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게으른 자라고 나와 있어. 계속 이간하는 자, 악한 자, 더러운 자, 이것만이 아니라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딱 볼 때 너는 내 거구나 이렇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빨리 죽어 그래. 죽이려고 그래. 왜?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거든. 그러니까 더 끌고 다니기가 싫어. 귀찮으니까. 앞으로 50년을 내가 이 짓을 해야 된다고? 야, 나 그렇게 못한다. 너 빨리 죽어. 그래갖고 죽게 만들어요. 자꾸 죽을 생각 집어넣고. 마귀가 왜? 게을러서.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러면 자꾸 죽을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을 하고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자예요. 와서 자꾸 애들도 꼬마들도 걔가 무슨 인생에 그렇게 엄청난 험한 일을 당했다고 죽고 싶어질까? 그 자꾸 마귀가 죽어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지옥 가게 하려고. 빨리 끝내게. 그래야 자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해방이다. 쉴 수 있잖아. 게으르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라도요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그래서 그를 마침내는 구원해.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질 않고 그를 품에 안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미흡하고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데 그걸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걸 계속 다듬어서 점점점 사람같이 만들고 영화롭게 하고 나중에는 거룩한 인생으로 싹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어진다. 아, 이건 마귀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83년도부터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지금 계산해봐요.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 사람을 본 것도 굉장히 많이 봤겠죠. 그래서 사람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보면 점칠 만큼 많이 봤어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저기 거적대기 깔고 앉아있으면 사람 얼굴 보면 인상 보면 대충 저 사람은 어떻겠구나 하고 나올 정도로 사람을 많이 봤는데 다 틀리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죽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 보면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쫙 달라져. 한 번은 임종 예배를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갔더니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 가족들이 쭉 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쭉 찬양을 해요. 그분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더니 눈이 풀렸고 몸은 이렇게 하고 쭉 처져 있고 눈이 벌써 풀렸어요. 그리고 입안에는 혀가 이렇게 굳었어. 그래갖고 입안에는 백태가 꼈어요. 하얗게. 그래갖고 이러고 계셔요. 그래서 숨만 쉬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이야. 그냥 그대로. 그래갖고 찬송가를 막 불러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이분이 안 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시간이 다 됐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두 시간 있으면 가시겠더라고.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막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분이 안 가! 그래요. 그러더니 막 안 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우리 보고 안 간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막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안 간대. 보니까 누군가가 데리러 왔어. 누군가가. 근데 그걸 따라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임종 때가 딱 되잖아요. 그 몸에서 막 빠져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딱.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를 데리러 온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보니까 너무 무서워. 안 가. 못 가. 안 가. 그러면서 이분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안 가려고 막 온몸을 비틀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이렇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갖고 눈에 핏발이 막 섰는데 피눈물이라는 걸 그때 봤어요. 그 핏발에서 물이 이렇게 빨간 피눈물이 막 맺히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안 가려고 막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이 막 주물르고 그래서 제가 눈을 감겨드렸어요.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핏발이 서가지고 눈을 감겨드렸어요. 입도 이렇게 다물고. 왜냐하면 그 상태로 그냥 있어서 입관이 안 되겠더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그분은 어디 가셨을까? 그 옛날에는요 이렇게 병풍을 뚝 해놓고 병풍 뒤에다가 입관은 아니지만 관을 이렇게 해서 관에다 모시고 아직 뚜껑을 안 덮고 그러고 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방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했어요. 그 가족들이 못 들어가겠대. 그러면서 목사님 대신 거기 있어 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무서워. 아이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마지막 떠날 때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소가요 도살장 갈 때 벌써 알아보고 눈물을 꿈뻑 하면서 어머 이러고 가요. 소가 알아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천사가 싹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아무리 내가 암병이다, 내가 뭐 그동안에 뭐 골수암이다 뭐다 막 온통 괴로웠다가도요, 다 오면 고통이 싹 없어지고 그런 모든 고민이 싹 없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벽돌색으로 막 시커맸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화사하게 되면서 싹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데리려고 온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싹 웃어. 그러면서 돌아가셨네, 이렇게 돼요. 웃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래요. 이게 설마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있다니까. 마귀의 것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먼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이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렇구나,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도 다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비행기를 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벌써 자기는 미국 가는지 프랑스 가는지 아프리카 가는지가 다 결정돼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내 여권에 비자에 딱 도장이 찍힌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비자를 이미 받아놨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 아직도 나는 죽어봐야 하나. 그런데 철석같이 믿어.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지. 근데 그게 한두 사람만 그렇다면 설마 내가 거긴 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주여 주여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워.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겁이 퍽 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이게 바로 영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것이라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3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찾으셨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할까요? 그게 자기가 하는 건가? 잘 생각해 봐요. 귀신이 자기가 쫓아내냐고, 능력은 자기가 행하냐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야,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소속이 어디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이 자기가 갈 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와 귀신들, 이 흉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둬놓으려고 예비된 곳이 있어. 거기로 끌고 가는 거야, 거기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죄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했어요. 그 죄 짓는 것도 그냥 사람 다 죄 짓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범삼치 않게 그걸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유 죄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죄인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내가를 소속이 너는 마귀 쪽이야. 그래갖고 질질질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기 요한일서를 살짝 접어놓고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거기를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요, 거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마귀하고 귀신, 흉악한 이 영들을 딱 가둬놓으려고 그 영원한 불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기 싫어서 안 가. 그래도 그 부르짖음과 그 막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눈 하나가 없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손이 잘못하면 그걸 찍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우리 주님 그러신 거예요. 그게 공갈 협박이 아니라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지옥 갈 우리 마귀의 일, 요것들을 싹,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옥 끌고 가는 거거든. 그걸 못하게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일서를 그대로 붙잡아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의 피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이 세상에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이에요. 1장. 거기에 7절부터 보겠어요.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보세요. 요한 1서예요. 1장이에요. 7절부터 보겠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피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피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요? 돼지 피는 저기 돼지 잡는 데 가면 구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피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을 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난 죄 없어, 나쁜 놈들이나 죄 있지, 난 그렇게 나쁜 놈은 나 지옥 갈 만큼 죄 짓진 않았어. 그 얼만큼 죄를 져야 지옥 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미쁘시고 또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또 죄 졌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죄를 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날마다 예수님의 손으로 내 죄를 씻는 거거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발을 딱,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내밀고 예수님의 손으로 씻김을 받는 것처럼,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그냥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씻어주세요. 계속.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여러분 요한 1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한 장 넘기시면 거기 나와요. 거기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는 같은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 말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에게 소속된다? 하나님께 소속이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 씻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몇 년 전인가 누구 아무개 목사님이 그때 집회 오셨을 때 내가 그때 회개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씻었는데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씻으라고.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가요 약해지면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 내가 섭섭할 때, 상처받았을 때, 누가 아무개가 내게 안 좋은 소리 했을 때, 내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받았을 때, 이럴 때 마귀가 싹 들어와. 마귀는요 약한 자를 더 죽여버리려고 그래. 더 죽이려고. 이게 왜 악한 놈이라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뒤집어 놓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더불어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 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야 돼요. 그걸 결박시켜야 돼. 싹 결박을 시켜야 돼. 마귀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잖아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해갖고 정말 교회 성장도 시키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찾아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떻게 오느냐? 밀가부도 타거든. 막 격동을 시켜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귀란 놈은 그런 놈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머리가요 그냥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올라가 봐라. 혹시 저 서편에 뭐가 떴나 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7번 올라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됐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거기서부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뻤던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지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말보다 달려. 막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축복의 장맛비가 막 쏟아질 때 막 그 앞에서 야 우리 민족이 살았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구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하고 막 달렸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웬걸 마귀는 그때 또 공격해. 그러잖아. 이세벨이 너가 죽인 저 바알 제사장들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거야 그랬잖아요. 마귀가 또 공격해. 근데 그때 엘리야는 퍽 나가 떨어져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더 이상 못하겠다. 지쳤다. 나도 에휴 난 다 때려칠 거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으려면 기도로 수시로 깨어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거예요. 입어야 돼요. 안 하면 마귀는요 막 계속 공격해. 계속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혹은 뭐 누구 막 선지자 이름을 막 대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 칭찬하잖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너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너는 이제부터 천국 열쇠를 가질 거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사탄이 딱 붙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거야. 그랬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자기가 뭔가 주관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해놨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권리라도 주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하려면 이거 안돼 이거 여기다 꼭 놔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어. 내가 이 교회의 어떤 공로자인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하나님이 써주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영광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그 영광을 살짝 도둑질하려고. 베드로한테 찾아갔던 그 마귀가 교회 일 다 해놓고 나서 찾아와. 그래가지고 밀가부듯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그냥 걷잡지 못하게 막 격동을 시키고, 섭섭이 막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교인들한테 섭섭하고. 그래서 겨처럼 날아가게 만들어 나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 마귀는 붙는다, 정탄다, 들어온다. 근데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마귀는요, 복음이 들어갈 때 쫓겨나.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나. 마귀는 예수의 피로 씻을 때 마귀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보세요.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요게 누구예요? 요게 마귀야. 요 마귀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요게 쪽 꼬불꼬불한 게 요 바다에 있는 용, 요게 살아서 딱 버티고 한 입 가지고 두 마리를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또아리 쫙 트고 집안에서 그냥 날름날름으로.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를 그냥 이게 아나콘다처럼 칭칭 감고 아가리를 쫙 벌리고 막 나를 쫙 쪼여오며 숨도 못 쉬고 이렇게 하고 막 지금 마귀의 아구리 속으로 거의 들어가게 생겼어. 여기 꼼짝 못하고 이렇게 되면요,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은혜의 역사도 사라지고 꼼짝 못하고 픽 하고 죽어가는 건 마지막에. 이렇게 될 때 요 뱀 리오야단, 요 악한 용을 쳐서 죽여버려야 돼. 죽여야 돼. 가정에서 요 놈을 죽여야 돼. 그렇게 되면, 그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날에, 잠깐, 그날이 언제예요? 용 죽이는 날, 그 뱀 죽이는 날, 마귀를 죽이는 날이에요. 그날에 시작.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요 뱀이 죽어야 진정한 축복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야고보서 오늘 5장에도 딱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즐거워하는 거, 기도응답 다 받았어. 이제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언제? 마귀를 때려잡았을 때. 요 마귀를 때려잡지 않으면 영적으로 평생 가도 이걸 몰라. 아이고 목사님, 지금 중세도 아닌데 무슨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한대? 영적 세계를 모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딱 있는데 그 애굽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무슨 누가 나타나서 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얘기만 하면 못 가. 어떻게 가냐 거기를. 바로가 그냥 있겠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다 죽어. 이러면서 계속 주저앉은 거예요. 못 가. 왜 못 가나? 앞에 홍해가 딱 막고 있어. 그 홍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리오야단 악한 뱀, 용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리오야단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시편 77편이에요. 시편 77편 19절로 20절을 보겠어요. 찾으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그 응답의 내용이 성경에 수백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게 다 그림의 떡인 사람들도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다 얘기일 뿐이고 나하고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당되나? 요 리오야단을 때려잡아야 돼요. 요게 딱 죽어야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홍해바다가 앞에 출렁출렁 막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죽었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곧은 길이 그 물에 있었으나. 이미 길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질병을 치료하는 길이 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길이 다 있다니까. 그 안에 다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길이 없다고 그래.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이래서 우리가 나오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있었다고 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뭘 걱정하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어 밀라. 쫙 내어 밀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십시오. 쫙 내밀고 있으니까 동풍이 불어오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있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길, 교회의 길, 여러분의 건강의 길, 모든 길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길은 있다. 근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다. 근데 왜 안 보이느냐? 그 속에 뭔가가 있어. 그걸 계속 보겠어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게 하시거든. 근데 그 물속에 뭐가 있었는가? 시편 74편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뭐라고요?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어떻게 하시고 나누시고 물 가운데 모를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거기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홍해 속에 딱 버티고 있는 리오야단 이 온갖 뱀 용들을 머리를 깨부시고 잘라버리니까 그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막힌 거는요
그게 환경이 막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시대에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금 세계 무역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별 소리가 다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솟아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 싸워 이겨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귀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요. 그러나 날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날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욥이 진짜 보통 고생 아니에요.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거기다가 몸은 병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변심했어. 남아있는 종들도 불러도 오지도 않아. 완전히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느냐,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유도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 전체 내용이 뭐냐, 그렇게 하는 나쁜 짓을 한 놈이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언제 마귀가 드러나느냐? 욥기서 41장에 가면 요게 바로 욥을 괴롭혔던 그 마귀가 거기 딱 등장해요. 보십시오. 41장 1절이에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4절 끝절을 보세요. 끝절 고개. 욥기서 41장 34절. 그것은 고 리워야단이란 놈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요게 누구다? 요게 마귀예요. 요 놈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그 모든 억울함을 싹 풀어주시고 갑절의 복이 오게 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 통으로 보면 순간순간 여기 아주 간교해. 꼭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딱 보면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을 흔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해봐라. 너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겠느냐? 우리한테 이런 절망도 준단 말이에요. 누가? 이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친구의 입을 통하여 계속 절망을 불어넣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았어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질 않아요. 나는 그지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건요,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웃다가 또 자야 돼. 너무 좋아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게 내 공로냐? 아니에요. 그게 내가 무슨 의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라고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연고로 너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반듯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 마음을 갖고 살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해도 갖다가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린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얻어맞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는 이게 달라요. 달라. 완전히 달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부로 여러분 영적 주소지를 바꾸십시오. 바꿔요, 바꿔.
아무리 내가 교회 장로요, 목사요, 내가 교회 뭐요, 소용없어요. 진노의 자녀는 그가 직분이 뭐든 몇 대째 예수를 믿든 자기가 교회를 몇 년 다녔든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몇 개 줬든 상관없어. 그건 얻어맞는데 그건 이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뭐든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거든.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다윗이 허물도 많고 잘못도 있어, 약한 부분도 있어. 그런데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요. 하나님께 여쭤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로 살려면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자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녀로서 마음에 드는 자녀가 돼야 돼. 오늘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 오늘부로 싹 버려요. 다 때려 부셔요. 그게 부서져야 노래가 나온다니까. 그게 부서져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 그게 부서져야 우리에게 붙었던 질병들이 다 떠나간다니까. 저주가 떠나가 버린다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야 떠나가라, 그런다고 막 떠나는 게 아니요. 아멘은 되게 세게 해서 고마운데 그런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게아의 아들들도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맨 놈이냐? 그래 망해버렸잖아. 홀딱 벗고 뛰었대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구나. 자기 할 탓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갖다 놔요. 여기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허락하셔. 이제는 끝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끝날 시간이 다 됐어. 이제 여러분, 이제 12월 달에 또 한번 만날 텐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 무진장 많이 받아가지고 마귀 다 때려잡고 그래갖고 만나야지. 얼굴에 골가지 같은 게 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오면 안 돼. 마귀 다 내쫓아야 돼. 그래서 하여간 12월 달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때를 상징하는 건데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주님 만날 것만 생각하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표대를 향하여 상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그날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